오늘부터 교회력으로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 앞 4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강림절은요,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어제로 2020년은 지났고요. 오늘부터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수백 년이 넘도록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 구약 이사야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께서 태어날 때를 계산해 보면 유대인은 약 700년 정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약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요, 그리스 로마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비록 지금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맞추어서 강림절을 보내는 신자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한 땅 뺏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가 왜 하필이면 뼈아픈 실패의 역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역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바치되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요, 헤렘이 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서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헤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생축이든지 땅이든지
사고 팔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모두 진멸, 모두 죽이든지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이 온전히 바쳐졌다, 또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초토화를 의미하는 말이죠. 남녀노소는 물론 가축까지 다 죽게 하고요,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하나, 라합과 그 집에 속한 사람만 예외로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해렘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논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가나안 땅에서 창조의 완성이란 측면으로만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전투에서 이런 진멸은요, 그 땅에 부정한 것을 다 없애고, 또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은유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6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그리고 딱 하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여리고성 물건 중 일부를 몰래 훔쳤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 여리고성 전투를 이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가나안 성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아이와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요, 전투가 매일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패배를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연관시켜 보면 아간의 불순종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연관시킬 수 있고, 또 아이성의 패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과 같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간이란 사람을 처단하고 그 다음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상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그 다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요, 늘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점점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해 변질되었고요. 그리고 회개가 있다 한들 그때 잠깐이었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한번 지킨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계약으로 이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늘 계약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할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그런 카드까지 내미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천국, 예수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었지 세상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요, 예수의 탄생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아기가 잉태되는 것은요, 엄마 아빠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전 율법과는 다른 완전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기존 종교 지도자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후 역시 메시아이지만 메시아 같지 않은 죽음, 십자가에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창조 과정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보내고 새 것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후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아간처럼 실패하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아간의 죄만 보았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아간과 같은 죄가 있진 않은가? 혹시나 내가 11조 떼먹은 적 없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별 이상이 없으면요, 나는 아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간처럼 망할 사람은 아니구나,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간이 왜 밭이라는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이게 사람은 참 오묘하면서도요,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없는 형편을 내어서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당연히 도와야지, 또는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은혜 베푼 것을요, 어떻게 기억하면서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이 돕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오지랖 넓게 내 일에 나서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아간으로 빙의 되었어요. 아간의 속마음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맞아. 근데 실제로 여리고성 돈 사람은 누구냐고. 응? 바로 우리 아니냐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성을 돌았으니까 무너졌지, 안 그래? 우리도 했어.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그래서 내 목 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거두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아무런 문제 없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제가 이 농담, 이 조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아주 고전적인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빨개집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제가 그 아이가 무너뜨리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장로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글쎄요, 저 아이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닌데 뭔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빨리 기획에는 소집해서 다시 보수해야 되겠죠. 예배가 끝나서 엄마가 달려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저질렀나요?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만약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인간의 승리만 남게 됩니다. 인간의 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전리품은 당연히 승리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자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믿음에서 모든 전리품을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댄다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집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한 것이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실패이며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처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물건을 빼돌린 사람은 아간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59만 9,999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물건을 바쳤고 60만 명 중에 한 명인 아간만 하나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처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으로는요,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로 돌리셨습니다. 당시 생존했던 인간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로 보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죄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 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며 한 지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요,
죄의 여부를 판별한다면 분명히 아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죄를 이유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내가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아간의 죄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도 잘못한 것으로 취급받아야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무시하고요. 내가 했다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잘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나온 승리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어야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이런 구분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강림절을 보내면서요. 아간처럼 죄를 짓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자에게 요청되는 거룩함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만 국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아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20년 12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강림절을 보내며 이런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고백이며 더 이상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합니다. 강림절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참,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요. 최소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림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